예, 탄자니아 인사로 하겠습니다. 몽구 아쿠 바르키. God bless you라는 인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서성 주일로 지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제자가 인생을 꽃피우는 일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제자가 새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고 훌륭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그 좋은 선생님 때문에 좋은 제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서성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서성의 날이 되어도 그렇게 기쁘고 보람되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신의 골은 깊어가고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아지는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5일 서성의 날 국민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엄청난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국민일보 일면 기사를 채운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가방에 녹음기, 불신의 가위 눌린 스승의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스승의 날이 다가왔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오히려 교권 침해로 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의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스승의 날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학부형과 통화를 할 때나 만나서 이야기할 때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불신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사회 교육 환경이 점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얼마의 점수를 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이 고린도는 해상 교통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크고 잘 사는 부유한 도시, 우리가 잘 살면 한 가지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건 타락한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고린도는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많았고 윤리적으로나 또 이 생활의 문화 자체가 아주 악한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이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의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이런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린티아조마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에는 조롱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좀 음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고린도 사람들처럼 하고 있네? 너 고린도 사람처럼 음행하네? 너 고린도 사람처럼 거짓말하네? 너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은 매우 부끄러운 말이고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으면 그런 말이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고린도 교회를 이룬 성도들 안에도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너도 별 수 없네. 너 정말 성도인 줄 알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도 고린도 사람들과 똑같네?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 코린티아 조마이, 너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한 사람이네? 너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고, 너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약하고 나쁜 사람이네? 라는 이야기를 혹 우리도 듣는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고린도에 처음 가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복음을 받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니까 여전히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두렵다, 내가 심히 떨린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이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일었어요. 야,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헐뜯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리고 성찬과 예배에 대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고 거짓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혼관에 대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 음행하고 이 잘못된 윤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가 힘든 일이 많았어요.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래서 나는 두려워, 나는 심히 떨고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자,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던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소원이었을까 하는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전서를 처음 편지로 보내면서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1절로 3절인데, 자,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하죠.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간절하게 원한다. 그러면서 이 내용 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문장을 담고 있어요. 이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래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픈, 자칭 성도라고 이야기하며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칭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희에게서 성도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구나. 첫 인사부터 엄청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지식, 내 생각, 이것을 상대방의 지식과 생각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그가 믿고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 삶이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쉽습니까? 사장님의 돈을 내가 월급을 받아서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믿게 하는 일, 그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이 일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는 이 마음에는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면
2명만 놓겠습니까? 3명도 놓고 4명도 놓고 5명도 놓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처럼 10명도 놓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해산의 고통이 쉽지 않거든요. 첫 아이를 놓으면 둘째 아이 놓기 싫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었고 너무 아팠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둘째 다 놓으면 둘째는 의외로 쉽게 놓는데요. 그래서 셋째 놓고 넷째 놓고 다섯째 놓고. 근데 왜 둘째에서 멈추시나요? 왜 첫째에서 멈춰요? 여러분, 출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힘든 고통이었고 해산하는 것을 마치 겪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다. 그래서 너를 성도가 되게 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이 서성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아이를 인도한다라는 뜻을 가진 원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서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사, 선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교사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사의 직분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한다면 이건 그냥 서성, 지금 이야기하는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서성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선생. 왜냐하면 당시에 권세가들이나 상당히 부호,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어떤 종들이냐면 가르치는 종도 거느렸고 교육하는 종도 거느렸고 이런저런 일의 전문성을 가진 종들을 거느렸어요. 가르치는 종, 그는 특별하게 최고로 총애하는 종입니다. 왜 가르치는 종이 필요했을까요?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 중에 누군가 탁월한 종을 자기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한들 부모와 같이 가르칠까요?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르칠까요? 아니죠. 주인의 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고, 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또 인정해주는, 그래서 내가 인정받는 어떤 기반으로 여기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냥 아이를 인도하는 사람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와 똑같이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는데 초등교사로 번역됐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번역됐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몽학선생 초등교사는 네가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스승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보다도 더 탁월해야 돼요. 그 탁월함이 무엇이냐면 네가 죄인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뭘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해산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스승이에요. 여러분, 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셨죠? 요즘 중학생들은요, 뇌를 집에 두고 다닌대요. 생각이 없대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내 가슴에 품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쉬울 수가 있어요? 어렵죠. 그 어려운 것을 내 가슴의 아픔으로 묻어가면서 그 아이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성도의 길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탁월한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교사가 성령의 충만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서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성은 어떤 의미에 그냥 초등교사. 진정한 서성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진짜 서성입니다. 우리 강원장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서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제대로 전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서성,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 내 자녀들로 하여금 생명을 가진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았다, 복음으로서 낳았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 너희가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해서 되겠냐? 그런 너희가 타락한 저들처럼 해서 되겠냐? 그런 너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되겠냐?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를 양육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에게 출세라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대단한 스펙을 가져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코린티아 조마이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그냥 야, 너희 나를 믿어, 내가 구원해줄게, 그래, 믿어, 됐어, 너 생명 가져,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며 해산의 수고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성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값입니다. 예수의 목숨값입니다. 그 값진 예수님의 죽으심이 지불되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감내하고 사는가? 나는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내가 감내하면서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2001년 5월 15일 스승의 날 때 우리 고신대 안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가 영상이 없어서 한동대 김영길 총장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가 한동대를 설립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도 많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방해도 정말 많았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코린티아 조마이 같은 사람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가 많은 음모 또 고소 고발 때문에 경주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한 1,800명의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리 총장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총장님이 저 해산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한동대학교 하나님이 이 학교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 총장님이 희생하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스승의 날에 이 경주구치소 앞에서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2013년 12월 16일 김영길 총장은 은퇴를 합니다. 퇴임식 날 학생들과 또 다른 교수님들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노래했어요. 우리 한번 영상 1분 좀 지난 영상이 되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5월 15일 수십 대의 버스가 경주 구치소 앞에 도착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약 1,8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흐트러짐 없는 질서 정연한 모습은 기독교 공동체의 힘이었다. 스승 김영길 장로의 진정성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이었다. 고마워라 총장님의 사랑, 보답하리 총장님의 은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대목의 노래를 부르는 한동대 교수들과 학생들 그 노래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그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2019년 6월 30일 그는 췌장암 4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향년 79세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수명이 대체적으로 좀 짧은 것 같아요. 김영길 총장님이 남긴 명언이 몇 마디 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소개할게요. 학교는 전 세계의 유례없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해 책임감을 지닌 세계 시민으로 길러내야 한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봐야 한다. 올바른 영성 위에 지식을 세워라. 공부해서 남주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도록 하라.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됐어요. 나도 은퇴할 때는 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사람들이 야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스승 되신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이제 장로로 또 임직하실 분들이나 또 중직으로 임직하실 분들은 가슴에 담아야 돼요. 나도 내 은퇴를 생각하면서 해산하는 수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 결단하지 않고서는 임직 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탄자니아를 갔다 왔습니다. 도도마에서도 한참을 들어간 지역에 여러 곳을 다녔는데 탄자니아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내선을 4번이나 타면서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를 방문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타투무사라는 친구와 바리키라는 친구를 입양했습니다. 제가 입양하면 이 아이들의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먹는 것 걱정 안 해도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만 원이면 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부렸죠. 2명. 그리고 제가 다 품지는 못하고 입양은 못했지만 제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온 거예요. 이 아이들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면서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구나 만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느낀 것이죠. 타투무사 얼마나 가난한 집의 아이였는지. 이 아이는 자칫 잘못하면 양아버지, 엄마는 한 엄마인데 아버지는 3-4명이 돼요. 아프리카는 그런 가정이 많아요. 그러면 양부가 들어오면 이 아이가 한 13살 정도 되면 자기의 수입원을 위해서 한 60대 되는 할아버지들에게 조혼, 그냥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할아버지들은 6, 7의 아내들을 거느리는 것이죠. 그런데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근데 제가 입양을 하면 이 아이들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입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키라는 아이, 축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학교에 처음에 갔는데 학교에서 거절한 거예요. 너는 학교에 다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오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얼마면 준비가 다 되냐고. 그러니까 월드비전 탄자니아 직원이
35,0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학교 갈 수 있는 모든 준비, 교복 준비, 가방 준비, 그리고 배울 모든 준비가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없어서 아이를 안 받아주냐고. 제가 당장 그냥 35,000원 줬어요. 우리의 사랑이 뭐 크고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내 마음이죠. 근데 그 마음은요,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마음 아니에요. 배 아파서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가슴 아파 낳는 자녀가 양자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땅에 참 많겠구나, 그 생각이 당연히 떠오르지 않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냥 고린도 사람들,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서성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즉 해산의 수고를 감내하면서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믿음의 서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의 서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믿음의 서성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좀 맺어보려 합니다. 믿음의 서성은 첫째,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너가 나를 본받아도 괜찮아, 나 정도 되면 너희가 나를 다 본받아도 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니에요. 나도 연약하고 두렵고 심히 떠는 사람, 나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으려 힘썼다. 그런 나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어떤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르가 아니에요. 내가 본받으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도 본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성도 같지 않고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너희가 성도,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지금 그 사실을 밝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믿음의 서성질로 지킵니다. 서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면 믿음의 서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르쳐 생명, 영생을 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 바로 그가 믿음의 서성이에요. 본문 17절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쳤는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로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감내하지 않고 가르쳤다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사로서, 교회의 여러 교육부서의 교사로서, 또 부모님들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쳤던 것을 너희가 생각나게 될 거야.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제자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의 본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죠.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부모들이 먼저 행복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되죠. 자녀들이 베풀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베푸는 삶을 본을 보여야지요. 자녀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좋은 신앙인의 본을 내가 보여야지요.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본을 보여야지요.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습니까?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믿음의 서성인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서성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당시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똑똑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단히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알았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는 자라, 너희가 똑똑하다, 너희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배운 자라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헛똑똑이야.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죠? 야, 너희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어도 나는 이미 다 배워서 나는 다 알아,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교회에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요, 교사 강습회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난 이미 다 알아. 나한테 배우라 그래.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배워도 끝이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이것을 체험해야 제대로 된 믿음의 스승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알고 이만큼 지식이 있으니 되었다,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스승, 믿음의 부모는요, 이런 말에 있는 삶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나침판이 되기도 하고 지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지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제탑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우리 인생이 바르고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복음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런 복된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을 보이십시다. 말만 하지 맙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믿음의 스승을 온전히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해산의 그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을 낳는, 영생하게 하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